소개가 너무 길어서. 아유, 과찬이십니다. 제가 존경하고, 우리 동기지만 정말 제가 존경하고, 오늘의 제 목회가 있기까지 가장 큰 영향과 은혜를 끼친 목사님이 바로 우리 주영로 목사님입니다. 더욱이 주님과 성이 같습니다. 이거죠, 주영로 목사님. 참, 오늘 이제 좀 이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 찬양대 감동입니다. 13분이신데 저희 교회 본성가대 40명 이상의 소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찬양 속에 영성이 느껴지는데, 아까 잠깐 저 지휘하시는 분 잠깐 여쭤봤더니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목사님? 예. 하여튼 아주 그 기도하면서 찬양대를 인도하신 것 같고, 13분의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찬양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되라고 한번 큰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그 청년부 두 젊은이가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느 날 이 남자가 여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날따라 웬일인지 영어로 보냈습니다. You are so beautiful. You are so beautiful. 근데 여자가 자세히 보니까 그 beautiful에 T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영어를 쓰시려면 제대로 쓰셔야죠. 왜 이 beautiful에 T가 빠졌잖아요. 그랬더니 당신은 T 없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당신은 T 없이 아름답습니다. 한번 좀 서로 칭찬 좀 합시다. 방금 우리 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의 빛교회 설립 당시에 저는 이곳에 가까이 있는 바이올라 대학의 디미스 과정으로 성교학 박사 과정으로 왔다가 한 학기하고 제가 바로 플로로 트랜스퍼했습니다. 그 무렵 제가 우리 주 목사님 곁에서 이렇게 부목사로 섬길 수 있었던 건 지금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의 큰 은혜고요. 제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동일하게 그 마음으로 감사함을 제가 전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그 부임한 교회, 저희 성원교회 역사가 한 58년 됩니다. 58년 되고 제가 지금 23년째 담임 목사로, 제가 원로 목사님을 한 8년 모셔드렸습니다. 94 하나님 앞에 가시기까지 제가 정말 아버님처럼 섬겨드렸는데, 제가 부임하고서 가장 1호 부흥 강사로 모신 분이 우리 주형로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 은혜를 잊을 수 없고 또 언젠가 한번 기회 되면 제가 한번 꼭 다시 또 모실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주님의 빛교회 처음 그 개척 초기 그 열심과 열정, 사모님과 함께 또 그 개척 초기 멤버들의 그 열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수련회 때 가졌던 번제입니다. 그때 이제 전체 교우들이 어느 그 수련회 장소로 가서 우리 주 목사님께서 구약 성경에 번제를 제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번제를 제연하셨는데 그때 이제 제물을 가지고 그렇게 한 그 내용을 제가 기억을 하고, 이제 제가 서울 우리 그 교회 가서 그 다음에 수련회 때 번제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그 비둘기 구하기가 어려워서 중닭 정도 되는 닭을 이제 좀 여러 마리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제 번제물로 쓰겠다고 했는데, 그때가 이제 저녁 무렵이었는데요. 불을 켜니까 이 닭들이 불을 보니까 흥분을 하대요. 근데 갑자기 그 가운데 한 2마리가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이게 번제물로 써야 될 이 닭이 막 뛰어다니고 그걸 잡으러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물론 나중에 이제 잡아가지고 목을 비틀어서 번제물로 써있었는데,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번제는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구나. 번제물 비둘기 써라 그랬고 양이라든가 그죠? 이 소를 써야 되는데 비둘기는 이게 보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비둘기는 정말 재물될 때 그 본능적으로 느끼나 봐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도 전혀 그 참 순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땀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좀 잊을 수 없는 게, 그때 그 초기에 마트와 가가호 저희가 전도를 갔어요. 전도를 갔는데, 그때 그 전도 한 분 가운데 한 분이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제가 뵙고 참 반가운 인사를 했는데요. 또 그때 같이 했던 우리 제국 집사님, 소영 집사님 함께 어제 또 좋은 교제 시간도 가졌는데요. 제가 지금 심한 이 교회에 부임하고서 또 가장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 전도였습니다. 전도팀을 만들어 결국 본대로 하더라고요. 제가 주목사님, 사모님 초기 그 열심히 하던 그게 저한테 제가 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우교회 가서 이제 전도팀을 조직해서 가가호 축호전도, 노방전도를 했는데, 현재까지 그 지역에 가장 전도를 많이 하는, 열심히 하는 교회는 저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우리 주님의 빛교회 개척 초기의 그 열정이 오늘의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있게 했듯, 저희도 그 열정으로 하나님 원대로 계속 전도하고 해서 2013년 지금 10년 전인데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성전 건축을 꿈을 꾸고, 그리고 2019년 12월 22일 저희가 이제 130억 공사에 지하 1층 지상 4층 제일 높이 있는 체육관도 넣었습니다. 아주 하나님 은혜로 이제 건축을 다 완공을 했는데, 매주 막 거의 한 6, 7 가정들이 들어와요. 그 위치 자체도 또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2달 있다가 코로나가 꽝 터졌어요. 그 시차도요, 하나님 은혜예요. 지금 생각하면 만약 짓고 있는데 코로나가 꽝 터졌으면 교회 난리 나는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쓰러진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생각하면 그 욥기서 23장 10절 그 말씀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정말로 생생한 우리의 간증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가 하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 기적 같은 그걸 뛰어넘고,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도 바로 2달 후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2020년 3월 2일인가요? 바로 그날부터 저희가 또 영상 쪽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그 1년 내내 저녁 9시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3월, 4월 교회 다 문 닫아라 할 때도 저희는 매일 예배 드렸고요. 그리고 또 문 열리면 또 우리 성전에서, 그리고 8월, 9월 또 한 2달 정도 문도 닫혔어요. 노 프라블럼. 오히려 교인들이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해 우리 아마 주님의 빛교회도 잘 뛰어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교회 문은 닫혔지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예배로 나갔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가정마다 놀라운 간증들이 나오는 겁니다. 가정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우리 귀한 교회 주님의 빛교회 우리 주 목사님 함께 옆에서 제가 그 목회를 배우고 또 그 DNA를 제가 받고 오늘 그 열정이 오늘 저를 있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주 목사님 아까도 그랬어요. 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그러는데 한 번 부목사는 영원한 부목사예요. 제가 아무리 지금 담임 목사지만 이제 주 목사님 앞에서는 더욱이 주시잖아요. 저는 부목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감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민족에게 전도되는 과정의 역사를 여러분 잘 아시지요? 자, 조선 땅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선교사 하면 미국의 그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를 듭니다. 근데 사실 이 두 분보다 더 먼저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국에 오셨다기보다는 먼저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 중국 선교사죠. 중국으로 온 영국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파견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잘 알려지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분들이 조선 땅에 그렇게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썼는데 결국 들어오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대신 만주 쪽으로 나온 조선 사람들을 이분들은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일찍이 그 대동강변의 토마스 선교사 순교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마음에 조선 땅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그 관심을 계속 갖고 우리나라 입국하려고 계속 노력하다가 당시 이 압록강 하류 국경인 고려문, 지금의 출입국 관리소입니다. 그 청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정식으로 맺어진 그 출입국 관리소, 합법적 교육이 이루어지던 그곳에서 계속 이제 들어오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 중국 땅 만주로 이쪽으로 온 당시 조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네 사람인데요, 이분들 이름은 여러분 아마 한국 교회사 보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인삼 장사로 온 네 사람, 백홍준, 이응찬, 이성아, 김진기, 이 네 분. 자, 이 네 분에게 교제를 하면서 그들에게 조선말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목적은 조선말을 배워서 성경을 우리 한글로 번역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비록 자기들 몸은 조선 땅에 그렇게 들어오려고, 예를 들어 미국 땅 들어오고 싶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능력들이 있어 잘 들어오셨지만 지금도 들어오고 싶어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들어올 수 있는 조선 땅, 그러나 나중에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면 반드시 한글로 만들어진 성경이 필요할 거라, 그 생각을 갖고 이 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성경 번역, 한글을 배우고 성경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자, 번역을 하다가요, 이 네 사람 모두가 3년 만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전도한 것도 아닌데 성경을 번역하다가 그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자꾸 대하면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가 중요하고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대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자, 이 네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때가 바로 1876년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들어온, 선교사 들어온 해가 1885년이니까 10년 전 이미 백홍준 비롯한 이 네 사람이 로스와 맥킨타이어 통해서 성경 번역하다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에 이런 일 거의 없습니다. 자, 복음에 사로잡힌 네 분이 장사 접었어요. 인삼 장사 뒤로 하고 84년까지 아펜젤러 언더우드 들어오기 그 전에까지 한문 성경 가운데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4복음서를 순차적으로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87년에는 신약 성경 전체를 번역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이제 한국으로, 조선 땅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백홍준 이분이 이제 가지고 들으려고 노력했는데 계속 걸리고 실패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을 쓴 종이를 꼬아가지고 새끼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새끼줄을 가지고 짐을 묶었는데 출입국 관리소의 직원들이 그까지 알 리가 있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그걸 새끼줄로 만든 이은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다리미로 다 펴가지고 만든 게 오늘 우리가 쥐고 있는 신약 성경책. 여러분, 최초로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이렇게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 어려운 번역 거쳐서 새끼줄로 꼬아가지고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만진 게 지금 우리말 성경.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귀하게 보고 있습니까? 자, 한편 백홍준은 서울로 들어와 가지고요 1887년 광화문에 세문안교회를 세웁니다. 그 유명한 세문안교회. 그리고 친구인 서상윤에게 전도했는데요, 서상윤은 또 그 만주에서 가져온 성경을
1883년 그 평양에만 1000권, 또 당시 이 수도인 이 한양에 400권의 성경을 배포했습니다. 그때는요, 이 성경만 배포해도 그거 읽으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들이요, 그 로스와 맥킨타이어에게 요청을 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게 되고 성경도 읽었는데 세례 좀 주십시오, 좀 들어오십시오 요청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 원주민, 그 자국민들이 정식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그 외국 선교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세례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런 나라, 공식적인 선교 시작되기 전에 이런 나라가 전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우리 조선이 유일했어요. 한편 이 서상윤 동생 그 서경조도요, 이분이 또 중요한 게 이제 신약 성경을 들고서 황해도 소래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자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 소래 마을이 복음화가 돼요. 그리고 1883년 85년 아펜젤러 언도 들어오기 전입니다. 1883년 5월 16일에 한국인 스스로 최초로 세운 바로 소래교회가 세워졌어요. 1885년 2년 후죠. 여러분이 잘 아는 조선 최초의 선교사 언더드 아펜젤러가 황해도 소래 마을에 가서 놀랍니다. 왜? 선교사가 와본 적도 없는 이 마을에 58세대 가운데 55세대가 이미 다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언더드 선교사의 이 말씀 유명합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그분이 그곳에 계셨다. 우리는 씨를 뿌리러 가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 거두러 가는 것이었다. 거두러 가는 것이었다.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인삼 장사로 왔던 네 사람, 그 사람이 로스와 맥킨타이어 만나서 술 담배 하던 그 어르신들이 결국 성경 번역하다가 성경의 감동으로 예수 믿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미 들어오기 전에 이토록 전도 복음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이런 역사는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세계 역사에.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사태를 겪었지만 오늘 우리 주 목사님 마스크 쓰고 한 저 경우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전 세계를 이 코로나가 강타했어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 입력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전도 끝났다, 전도하면 안 된다, 이제 교회 부흥 끝났다, 전도는 안 된다, 이 생각이 한국 교회가 지금 그게 입력이 됐어요. 그 신문에도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희는 다시 전도를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가만히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게 23년 전 우리 주 목사님이 부족한 종에게 보여준 그 전도의 열정, 그것이 계속 제 속에 계속 불타 있었고, 이번에 코로나 딱 해제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크게 이 두 가지를 마음에 보게 하셨고 더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저희가 건축을 참 어렵게 했습니다. 보통 건축 한 1년 내지 1년 반이면 뚝딱 한다는데 저희는 2년 더 걸렸어요. 뭐 그 이유 얘기하자면 지금 이 시간으로 부족하고요. 그 아픈 얘기 하려면 제가 얼마나 새벽마다, 교인들은 몰라요. 잘 몰라요. 저는 교인들 앞에서는 가능한 눈물을 안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마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향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 듣는 기도, 사람 앞에 보는 눈물, 이거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때요, 그 건축기가 한 3년 2년 반 넘게 계속 새벽마다 이 앞에서 눈물 흘리고, 이 자리 눈물의 자리예요. 이 자리는 눈물의 자리예요. 그리고 또 지금도 그래요. 새벽기도 마치게 앉으면요,
그래서 그때 부은 눈이 지금까지 부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눈이 좀 부었잖아요. 이게 아직 안 풀려요. 제가 이제 눈물이 끝나야 이게 아마 제자리 돌아갈 것 같아요. 자, 그때 이제 두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는 제가 섬기던 예전 교회 그 안수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제주도 좋아요. 돈도 많아요. 잘 놀고요. 운동도 잘해요. 뭐 탁구, 족구, 뭐 구기 종목은 다 잘해요. 노래도 잘해요. 잘 놀아요. 인기도 있고. 겉으로 봐서는 이제 교회생활 정말 잘하는 것처럼 좀 그렇게 생각했죠. 모두도 그렇게 봤으니까. 근데 60대던 그 해에 이분이 그렇게 몸 관리를 했는데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간에 이상이 온 거예요. 중병이 왔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보니 너무 뒤로 갔어요. 어느 날 그 가족들의 갑작스런 연락받고 제가 우리 신방 담당하는 권사님하고 달려갔지요. 그때 그 한수 집사님이 제 손을 덥석 붙잡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지금 죽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저 전도하라고 해도 그동안 저 전도 한 사람도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주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부끄러워 설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나 석 달만 좀 살게 기도 좀 해주세요. 나 석 달만 전도하다가 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남의 이야기 아니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다시 팍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때 저희가 새벽기도 본문이 누가복음 10장이었어요. 누가복음 10장. 근데 그 말씀을 이래 준비하면서 탁 다가오는 게 이 말씀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 이게 참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거라는 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딸 잘났어, 우리 아들 이번에 잘 됐어, 뭐 로스쿨 들어갔어, 남편 돈 많이 벌어왔어, 하여튼 그런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한 2번 정도 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거 부럽다 할 거예요. 근데 같은 얘기를 한 3번, 4번, 5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같은 얘기를 10번 하면요, 이 병원 가야 된다고 야단일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같은 얘기를 지금 10번이 뭐예요? 지금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도 여러분, 목사님, 주목사님 병원에 가져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말씀으로 희한하죠? 아침에 그 본문을 읽었는데 오후에 또 읽으면 또 달라요. 또 다른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이 한 구절 가지고도 이 창세기 봐도요, 볼 때마다 저 새로워요. 누가복음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 10장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제국 집사님 한번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상 제가 할게요.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그 제자들을, 이제 그 따르는 사람들을 전도를 보내는데 둘씩 짝지어 보냅니다. 2명씩. 혼자 가지 않게 해요. 전도. 제가 이번에 눈 뜬 게, 이번 그 3월 그 새벽기도 눈 딱 뜬 게, 전도를 그룹별로 보내야 되겠구나. 보통 우리는 전도하십시오 해가지고 막 전도 많이 하면 시상 줍니다, 뭐 1등 뭐 줍니다 하잖아요. 그것도 필요는 하지만 이 그룹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룹별 전도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 그걸 이제 선포를 했더니 교인들이, 나 혼자는 전도 못하지만 그룹 지어주면 나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누가복음 10장 내용에 보게 되면 평안을 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전도자는 축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가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만약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다 임하고 그 사람 축복이 나중에 그 열매가 되면 결국 내가 그분의 아브라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 내가 그분을 전도할 때 축복했는데 그게 합당하지 않고 받지 않고 거절하면 그 축복은 누가 가요? 네가 다 먹는다. 전도자가 다시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말씀은 다 그거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이래 보는데 읽는데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한 번 더 보세요. 다시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저 따르는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 정말 추수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 일꾼이 적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농사를 비유하면 거름 주는 일꾼으로 부른 거 아닙니다. 모내기 하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주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나머지 모든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가상칠언이라 해가지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놨어요. 이미 다 해놨어요. 나머지 하나 뭐예요? 데려고만 와라 이거예요. 추수만 해라, 전도만 해라, 데려오기만 해라. 나머지 이미 내가 다 이루어놨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생생하게 이미 다 보여주셨고 이미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금요일마다 교인들을 전도 물품을 저희들이 이제 금요일에 6시 반에 모여서 전도 물품을 포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지도요, 전도하는 것도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처럼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러면 물론 뭐 그게 통할 수도 있는 게 있긴 있죠. 그 유명한 그 최건능 목사님이 그 강원도 화전민 전도할 때 이분이 아마 노예에서 그 노예상으로 뭘 받았어요. 받았는데 보니까 그걸 이제 금메달 형식으로 색깔 입혀가지고 받은 게 그 마패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화전민을 또 갖다 보니까 저 사람들 전도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아이고 배야 사람 죽소 사람 죽소 하니 이분들 어린이 있어가지고 막 일하다 말고 뛰어내려왔어요. 어디 아파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소 이랬더니 이 화전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 잡아라 그랬더니 이분이 도망가다가 갑자기 품에서 암행어사 출도회 하면서 마패를 다 꺼내 보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화전민들은 그때까지 이게 암행어사가 있는 줄 알고 머리 팍 숙여가지고 아이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살려주세요. 예수 믿으면 살려준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화전민들 전도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통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요일 그 전도지 물품을 이제 그 포장을 하는데, 전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보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저 인천 갔더니 어느 교회에서 그 사형리곡을 한 장으로 잘 이렇게 이쁘게 내용 전체를 넣어가지고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오고 해서 요즘에 비닐에 나옵니다. 이렇게 포장해. 그 비닐 안에 가장 먼저 맨 위에 물티슈를 넣습니다. 물티슈 이게 1000개 하는데 20만 원이더라고요. 여러분, 20만 원이면 온 가족 한번 식사 맛있게 하는 거 그냥 그 돈에 불과한데,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 20만 원으로 1000명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오늘 삼가대원 13분인데 여러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한번 20만 원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내가 주 목사님 도와드릴게. 그 한국에서 내가 이렇게 물티슈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도 용품으로 내가 보내드릴게. 자, 안 할 사람 손 들어봐요.
안 할 분 손 들어봐요. 이번에 한 번에 전도팀 해봐요. 아니, 찬양팀이. 오늘 여러분 그 찬양을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찬양대보다 조금 더 잘해요. 저희도 정말 잘하거든요. 저희도 정말 잘해요. 인류 지휘자 뭐 그런데 솔리스트도 있고 한데 제가 오늘 들으면서 우리보다 더 은혜스럽네. 13명의 소리가 40명을 지금 뛰어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이번에 전도에도 앞장서기만 하면 아마 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한 분당 20만 원 많지 않잖아요. 20만 원.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보기엔 한 4, 5개월은 전도할 수 있어요. 그 일에 이번 2부 예배 찬양대 대원 여러분 13명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러드릴게요. 저 주 목사님 제자님. 여러분 한번 안 할 사람은 앉아 계시고, 아니야, 할 사람은 안 할 사람은 일어서시고, 할 사람은 앉아 계세요. 자, 우리 박수로 한번. 이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제 전도 물티슈 넣고요. 이게 참 유용합니다. 이건 다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형리 전도지 넣고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저희 교회는 매주 수요일 매주가 아니고 격주로 1시부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임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하면서 무료 임용 봉사를 해요. 근데 이게 전도에 또 기가 막혀요. 일단 뭐 여러분 또 있으면 해보시고, 무료 티켓을 넣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도지를 넣는데, 이 전도지는 주보를 2장으로 합니다. 안에는 속지, 순서지를 넣고요. 그 겉지는 완전 전도지로 돼 있어요. 비싸지도 않아요. 그 인쇄소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배 드리고 나서 마치고 갈 때는 속지만 가져가세요. 겉지는 전도지로 주세요. 그럼 모아요. 그러면 그게 또 상당한 양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비닐 포장에 맨 위에 물티슈, 그 다음에 뭐 사형리, 또 그 물티슈, 또 아이들을 위해서는 물티슈 대신 초코파이 넣으면 됩니다. 초코파이 딱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애들은 좋고요. 그리고 무료 임용 티켓 마지막에 교회 이 전경이 나온 주보 딱 넣고 해서 전도 나갔는데요. 처음에 나갈 때 코로나 이제 해제되고 우리 20여 명이 전도 나가려고 할 때 다들 좀 마음들이 싱숭생숭하죠. 전도 되겠나, 다들 그 염려가 다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담임 목사인 저도 이 거절당하면 어떡하냐. 나는 거절이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에 없는데 아마 이러던 그래. 근데 놀라운 게요. 누가복음 10장 읽고 간절히 기도하고 막 주여 삼자하면서 기도하고 나갔는데요. 결과는 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1시간 반 전도하고 돌아오는데 우리 권역을 나눠서 했는데 전부 다 얼굴들이 마치 여기 누가복음 10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 그 보냈던 2명씩 다 돌아와가지고 막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사탄과 마귀가 막 떨어집니다. 항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들 그거 가지고 좋아하지 마라.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지금 기록됐다. 이거 가지고 기뻐해라. 똑같은 현상이 그날 일어났어요. 20여 명이 돌아오는데요, 한 사람당 전부 다 이렇게 얼굴 상글방글해가지고 가면서 봐. 저 우리 사모님 동생 아니에요? 맞죠? 여전하시네. 우리 그 사랑하는 최이수사님, 아유 참.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까지 갔죠? 얼굴들이 전부 다 너무 해피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들이 똑같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은 하나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요, 성령의 도움으로 전도했더니 똑같은 역사. 저는 그날 전도 나가지고 한 사람한테도 거절당하지 않았어요. 가게 갔더니 가게대로, 가게는 제가 들어가면 손님이잖아요. 한 번은 미장원을 갔는데 그 외국인이 이제 머리 깎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얘기하고 외국인한테도 여기 온 지 얼마 되느냐, 뭐 가족들 왔냐 해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주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미용사 아주머니께서 저 선생님 하더니 이분에게 좀 물어봐 주세요. 제가 지금 머리 깎는 거 제대로 깎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영어로 제가 얘기해줬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이 I'm satisfied 한다고. 나 만족한다고. 아주 좋다고. 이 아주머니 입이 벌어져 가지고요. 그 전도지 금도 주고 다 주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 오늘 미장원은 다 들은다네. 미장원은 다 가서 전도한다. 그런 미장원 다 들어가세요. 보이는 미장원 다 가고요. 카페 가도 그렇고 저도 그런데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 유홍덕 장로님 이분은 그날 나갈 때 제일 마지막에 따라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는 목사님 우리 전도 우리 매일 합시다 할 정도로 확 변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은퇴 장로님들도 전도하고요. 시무 장로님 가운데 5분 가운데 3분이 지금 뛰어다니면서 전도해요. 물론 2분은 너무 바빠가지고 못하지만은 우리 교회 지금 현재 금요일과 토요일 단독반 지금 단독반 같이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얼마나 재미있어 하는지 그 가운데 한 장로님, 은퇴한 장로님 이분은 매일 극동방송을 듣고 다니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여기죠 지금 이번에 집회 오기 3일 전이었어요. 목사님 극동방송에서 있잖아요 일산의 모교회 근데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전도하는데요 목사님 저 여기 좀 갔다 오게 우리 좀 여기 좀 갔다 오면 안 돼요. 제가 그래 교육자들한테 얘기해서 지금 갔다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너무너무 좋았다고. 지금 생각들이 그 전도 코드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전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주님이 뭘 원하셨나 그게 나와요. 그 전에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찾으니까 나 지금 바쁘다. 나 다른 마을로 빨리 가야 된다. 왜? 전도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 나 전도 이것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시고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자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힘차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 어떤 권능인가 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지금 이 전도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저 지금 들어가자마자 저 이제 또 전도할 거예요. 우리 주 목사님처럼 앞장서서 제가 그걸 봤으니까 제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전도하다가 가고 싶고요. 죽더라도 전도하다가 죽고 싶고요. 우리 성교회 모든 분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서 살다가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자, 오늘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간곡히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말미에 이제 바울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무슨 직무? 전도자의 직무. 자, 저 일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합니다. 제가 대만에 한 15년 전에 우리 교회 전도팀이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이 이끌고 대만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이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타이페이 거기 보니까 중정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 유명한 장개석 총통, 그분에서의 업적을 기리는, 그분이 받은 그 모든 훈장, 휘황찬란한 것을 보관했다는 거기를 이제 저희가 올라갔어요. 장개석 이분이 미국 닉슨 대통령, 제가 기억하기에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비롯해서 세계 그 유명한 분들한테 받은 훈장들이 아주 즐비해요. 근데 제가 가까이 가서 보는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휘장, 이 휘장이 다 색깔이 바래졌어요. 색깔이. 그 다음에 받았다는 훈장, 그 금메기 한 거. 여러분 금메달에는 그렇잖아요. 150g의 금 가운데 145 정도만 은으로 돼 있고 나머지 5g 금메기 한 거거든요. 그 돈으로 따지면 20만 원밖에 안 돼요. 20만 원짜리밖에 안 돼요. 근데 받은 그 훈장 보니까 훈장조차도 색깔이 다 바래져 있어요.
별로 부럽지 않더라고요. 보안 상태도 그렇고.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러한 훈장, 소위 이러한 상급은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어떨 것 같아요?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말씀 좀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봅니다. 이제후로는 하나님이 내가 전도자의 직무를 다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저거는 나만 받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 오늘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주시는데 내게만 아니라 4장 5절에 전도자의 직무를 끝까지 잘 감당한 주의 나타나심을,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 바로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면류관 상급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으면 받아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그러나 상급은 다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냥 구원만 받는 사람이 있고 하늘의 영광에 상급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다니엘 12장 3절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거 준비됐나요? 자,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록에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이야, 여러분, 하늘의 천사도 흠모한다는 이 전도의 영적인 가치, 예수님께서 이것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제가 마지막 빌리그레암 목사님 말씀 전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고, 또 당시 엑스폴로 그 여의도 집회 때 저도 그 학생으로 참여한 기억이 나고요. 김장한 목사님 제가 그때 뵈면서 나도 좀 저런 목사 되고 싶다 막 꿈도 꿨고요. 뭐 저만이 아니겠죠. 그 유명한 빌리그레암 목사님 일화입니다. 미국의 시애틀에 가면 퍼시픽 유니버시티라는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자, 그 학교 이제 졸업식과 함께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함께 있어요. 대단한 행사죠. 졸업식에다 50주년 기념식. 근데 총장님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그날 그 기념식과 졸업식에 연사로, 축사자로 초청을 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얼마나 폼이 나겠어요. 그런데 빌리그레암 목사님 답변은 정중한 거절이었어요. 이유는 그날 동네 주유소 그 아저씨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식사 약속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유소 그 사장님 전도하기 위해서 그 큰 대학의 50주년 행사, 졸업식 그 연사로 초청, 그것을 나 이분하고 밥 먹으면서 전도해야 돼. 그래서 총장님께 그렇게 거절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100명보다는 그러니까 한 사람보다는 100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또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보다는 대학 졸업식 초청 강사로서길 당연히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평생 전도 집회를 위해 전 세계를 돌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했던 그분이 그날 졸업식장의 그 졸업생들에게 그 기념식에 얼마나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졸업식장은 아니지만 그 졸업생들에게, 그 신학생들에게 직접 설교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웅변적으로 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날 총장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요청이 누군가에 의해 거절당하고도 이렇게 오히려 은혜받고 감동받은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총장님이 그 얘기를 그 졸업식장에 학생들이 알려줬더니 완전히 그냥 모두가 다 은혜의 도가니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안에 블랙박스가 있어요. 거기에는 조종사가 무슨 얘기했고 승무원하고 무슨 얘기했고 그게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행기가 부서져도 이건 안 부서져요.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의 그 이름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책이 거기 지금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쓰여지기 원하십니까? 나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렸다, 나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왔다, 그렇게 쓰여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 저분이 나를 전도했어요. 하나님, 저분이 나를, 그 20년 전에 나를 전도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오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런 정인이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겠습니까? 나 아까 언뜻 들었어요. 아까 식사하다가 준 목사님 전도에서 여쭤봤더니 다시 또 이제 전도하신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교회가 전도의 원조예요. 우리 성원교회 전도 원조는 어느 교회라고요? 주님의 빛교회. 부족한 홍 목사의 전도하게 한 그 DNA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주영란 목사님. 한 박수 좀 해드려야 돼요. 박수 좀 해드려요, 여러분. 너무 전도 많이 하다가 지금 목이 쉬었고 지금 코로나까지 2번 걸리잖아요. 지금 좀 쉬시라고, 하나님이 쉬시라고. 주 목사님 하여튼 내가 좀 이번 주 계속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실은 나으셔야 제가 모레 좀 좋은 데 가서 좀 모시고 가서 내가 좀 쉬시게 해드리려고 이제 이상명 총장님하고 같이 좀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훗날 우리 또 다시 만나게 되겠죠. 주님의 빛교회가 다시 한번 놀라운 전도의 열풍의 진원지가 되었다는